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 말씀과 서신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이 조금 길지만 말씀 그 자체가 또 우리에게 말씀 읽는 것 그 자체가 또 귀한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절씩 천천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시편 90편의 말씀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40년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앞에 부분을 보면 탄식하는 시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지난주일에 이 본문 중에서 그 본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기도의 어떤 간구 부분이 사실 나옵니다. 시편 90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고생한 날수대로 우리가 괴로웠던 그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으로 했던 그 기도의 간구가 괴로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15절부터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베푸는 것들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꼭 필요한 내용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어쨌든 세웠습니다. 믿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랑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를 하고 나서는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런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행동들은 얼마나 본이 되는 일들인가, 다른 교회들도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행동을 본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근데 바울의 기도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나 에베소 교회가 직접적으로 행동했던 어떤 행위들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행하는 교회를 향한 이 기도를 할 때에 기억하고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7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와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일들과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과 결과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우리가 모인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고 그 영광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할 때 처음 어떻게 보면 초신자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이 세례문답 교육을 할 때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행했던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왜냐하면 교회가 행했던 일 하나하나를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그게 끝까지 갈 수 없고 그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은 선행을 베풀고 지금은 어떤 큰 아름다운 일들을 벌이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면 우리 본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교회 그 자체라기보다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모든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식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배워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딪혀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죠.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눈을 밝히셔서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그걸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앙, 사도 바울이 오늘 간구하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알을 체험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 무리로 나눠진다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아마 이해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가를 것이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지,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나누지. 양과 염소를 평소에는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 양을 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와 양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그 목자가 돌보면서 이끌 때에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염소들과 양들이 섞여 있을 때. 그렇지만 필요한 때에 다시 원래 위탁해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거니까요. 양 주인이나 염소 주인에게 돌려줄 때, 그때가 오면 양과 염소를 나눠서 갈라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누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떤 임금이 심판하는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오른편에 서면 좋겠다. 하나님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나도 오른편에 서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오른편에 설 수 있을까? 마지막 그 오늘 말씀에 25장 마지막 절에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쪽에 내가 속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살짝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오른쪽에 서고 싶은데 할 때 벌써 나로 관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는 오른편일까 왼편일까, 여기에 관심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거를 들려줍니다.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관심 갖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핏 읽으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이 굶주리셨을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 물을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던 사람들, 우리가 이런 아주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행들, 이것이 모여서 우리를 오른편에 서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앞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오늘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오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서 이런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에 구글에 달란트 비유라고 딱 치면 정말 그 연관 검색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의 오해 이렇게 나옵니다. 오해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오해가 많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이 준 달란트가 우리의 어떤 은사다, 재능이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리석게 게으르게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기자. 이게 오해라는 설교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오해다라고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미 재능이 거기서 나옵니다.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 종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들, 앞에 나오는 두 종들은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주인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칭찬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일단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거기까지도 뭐 억지로 봐주려면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책망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받아냈어야지 왜 묻어두었냐라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런 무서운 주인이라면 이자라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이 주인이 지금 없으니 나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써야겠다. 묻어두는 겁니다. 이 달란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는 가장 편한 일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심판의 이야기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 물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죠. 이 사람들이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봤고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내 주위에 작은 자가 누군가 내가 열심히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라는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자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냐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심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옆에 보이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멀리 가 있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다음 주가 아니어도 곧 이제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고 새해가 오겠죠. 우리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게 있죠. 새해 결심을 합니다. 새해 결심을 해서 새해에는 이렇게 내 행동을 바꿔봐야지. 그럼 보통 지금 한 11월이 됐으니까요. 2020년 1월에 세우셨던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절대로 묻지 않는 질문이지만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런 점검을 해보게 되죠. 새해에 세웠던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가. 11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새해에 결심을 하면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또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참 별 연구를 다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낸 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요, 우리 몸무게에서 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가 우리 몸무게 중에 2%를 차지하는데 이 뇌라는 게 참 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에너지의 2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몸무게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도록이면 이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뭔가 변화를 가지려면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너무 아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어떻게 하느냐?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별로 안 들거든요. 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참 그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내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잘 안 바뀌는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해에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해 결심이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결심했는데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영화적 설정이니까요. 인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몸이 그러니까 자꾸 재생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아도 재생이 되고 뭐 팔이 잘라져도 다시 재생이 되고 이런 인류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미가 없죠. 싸워도 아무리 싸워도 총 맞아도 절대 안 죽고 칼싸움에도 절대 안 죽고 이런 주인공들이 팀을 이루어서 전투를 하면 참 재미없습니다. 영화적 설정에서 무엇을 설정했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재생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요. 뭐 이런 설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처음에 계속 재생된다고 할 때는 정말 싸우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뭐 총 맞아도 안 죽고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다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팀의 대장이 갑자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목숨이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할 때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본 사람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야, 크게 다치면 안 되는데 총 맞으면 이제 진짜로 죽는데 그럴 때 조마조마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가를 놓고 볼 때 오늘은 그냥 안 되겠다. 없는 날로 치우고 내일 다시 하지 뭐. 내일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르침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오늘 지나가면 내일 또 기회가 오겠지.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면 내일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종말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 종말은 뭐냐? 마지막 심판 때는 뭐냐? 바로 그 마지막 심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주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있겠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일, 모레 조금 더 나아진 내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참 대단한 부분이죠.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다 보니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그 심판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모레, 이번 주 무슨 요일에 그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찾아가야지. 그걸로 심판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날, 그 날은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날입니다. 먼 미래에 내가 설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중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 우리에게 당도해 있는 부르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갖게 되는 소망, 그래야 누리게 되는 소망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금 누려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괴롭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천국 가니까 좋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풍성함을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게 진짜 힘 있는 건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가 지금 현재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에서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능력,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야,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무슨 능력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집중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심판은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대로 살아가게 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먼 미래를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바울의 기도를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장 앞에까지 이 바울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현실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슨 소망이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이런 거를 간구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 이 에베소 교회가 닥쳐 있는 이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 사도의 기도를 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이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되고,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교회로 묶어주시고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